요셉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번성하여 이집트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릴 작정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어느 집안에서 사위 아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밭에 띄웠습니다. 살면 살거니와 죽으면 죽으리라. 파라오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키우려고 유모로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를 낳은, 이 아기를 낳은 생모였습니다. 나는 상상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여느 집안의 어머니와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남이 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파라오의 공주가 고용한 유모와 공주의 아들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른바 출생의 비밀은 이 아이에게 도무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집트 공주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전폭적으로 희생하는 자기의 친모에게는 유모처럼 사무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을 눌러야만 하고 언제든지 마음과 다른 말을 뱉어야만 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이런 모순과 고통으로 점철합니다. 도무지 나는 누구인가? 모세의 내면에 가장 큰 모순과 고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가 바로 경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이집트인인가? 나는 다시 상상합니다. 유모로 들어온 생모는 끊임없이 내게 히브리인의 얼과 혼을 가르칩니다.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히브리인의 얼이 배어있고 히브리인의 혼이 가득하다. 너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다. 그러다가 바깥에서 조그맣게 인기척이라도 가까이 들리면 내 어머니의 안색이 변하고 언어도 이집트어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이집트 황실의 복식입니다. 내가 받은 공식적인 교육도 이집트 황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도 이집트 황족에 처신해야만 합니다. 나는 분명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내면에는 이집트적인 것과 그리고 히브리적인 것이 서로 모순된 채 섞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힘과 권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적인 것은 힘없음과 무력함입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억압과 압제라고 한다면 히브리적인 것은 굴종과 굴복입니다. 이집트적인 것이 지배와 착취라고 한다면 히브리적인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독립과 해방,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생후 40년 동안 모세의 내면에는 이렇게 완전히 서로 모순된 충동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모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된 두 개의 충동이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분열증을 알아온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궁궐 밖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데 싸움판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재빨리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 사막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분석해 봅시다. 히브리인을 구한 것은 분명 내면의 히브리적인 민족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때려잡은 것은 분명 모세가 알든 모르든 이것은 분명 이집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이 났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또 황실 밖으로, 궁궐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싸움판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가만!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도 살폈습니다. 분명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렸습니다. 모세는 그중 틀린 사람, 나쁜 사람을 닦아세우며 그를 나무랬습니다. 어찌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느냐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연 그가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낭패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을 분명 본 자가 없었거늘 어찌 탄로가 났단 말인가. 모세의 비행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모세는 명실공히 살인자의 대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합니다. 파라오의 칼날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천하의 낭인이 되어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황실의 아들로서 최고의 신분을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와 과거를 감추고 숨어 사는 처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제법 민족을 논하고 해방과 독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논하며 거대 담론을 펼쳤으나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로 힘에 부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몰락하여 신분을 숨긴 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나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좌표도 없습니다. 처음 황궁에서 살던 그 40년을 뒤로 하고 나는 다음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도 없이 좌표도 없이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래도 단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보라에게 장가들어 어쩌면 신분을 세탁한 채 집안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사랑보다도 깊은 정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서로 보듬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그 장인의 양떼를 기르고 처가댁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도우면서 40년을 살인자로, 도망자로, 은신자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장인의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꽃만 아주 정말 밝게 세상을 태울 듯이 그렇게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이에 모세가 너무나 궁금하여 떨기나무가 어찌 되는지 가까이 가서 호기심으로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나이 여든이 되었을 때에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체험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theophany, 신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신현적 자기 계시의 사건이 모세에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당황하였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모세는 어릴 적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40년 전에 버린 꿈을 나보고 되찾으라 하십니까? 40년 전에 망가진 목표를 다시 세우라 하십니까? 40년 전에 물거품이 된 바로 그 꿈을 출애굽과 민족의 해방을 지금 나보고 이뤄내라고 하십니까? 나는 40년 전에 다 망가져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나이다. 나의 자화상도 40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고 나의 역량도 나의 가능성도 40년 전에 다 망가져 내 인생은 쓰레기처럼 되었나이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와 맞설 수 있으며 내가 누구기에 히브리인들을 능히 통솔할 수 있단 말입니까? Who am I? 우리가 직면한 삶과 모순 그리고 영원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예술이 직면하는 질문, 드러내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숱한 모순과 갈등 그리고 분열증과 분란을 안고 살고 있는 나는 도무지 누구인가? 모세는 묻습니다. 오 하나님, 이집트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모순 덩어리로 40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 인생을 어디에 쓰려고 부르십니까? 또 다른 40년 동안 꿈도 소망도 사라진 망가진 자, 목표도 없이 좌표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표류한 인생을 어찌 불러 세상의 제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라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정녕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거늘 어찌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나이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찌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백성을 포기한 자가 어찌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나이 여든 이 늙은이를 어디다 쓰려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정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호렙산 불타오르는 가시덤불의 불길 곁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천시받는 목동의 지팡이 하나가 그 전부입니다. 처가살이 목자 모세의 지팡이는 살아온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력,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모세의 눈앞에 지나쳐갑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민족을 논하고 해방을 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논하는 것은 내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아니,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남의 양떼를 기르는 이 괄시받는 목동에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명령은 차라리 내게 더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통일 뿐입니다. 하여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보기에도 초라한 지팡이니이다. 낡고 남루한 차화상에 이리저리 때묻고 망가진 막대기 한 토막입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 하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광야에 나가 주워올 수 있는 그런 막대기 하나. 작고 연약하며 쓸모도 없고 용도도 없는 막대기 하나. 값어치 없는 막대기 하나일 뿐입니다. 드높은 호렙산 위에서 호렙산 정상에 타오르는 가시덤불의 저 불길 앞에서 내게 다가오시며 압도하는 목소리로 나를 돌파하시는 여호와여, 이 막대기는 차라리 이리도 처참한 나의 모습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 핏덩이 시절 강물에 떠내려가던 나.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남의 의지와 노력으로 목숨만은 겨우 구한 나. 그리고 황송하게도 이집트의 황실에서 자라난 나. 하지만 이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깨지고 온전히 망가져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온 나. 주여,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까? 주여, 내가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나는 가시덤불에 타오르는 저 불길 속으로 차라리 뛰어들어 태우고 또 태우고 싶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차라리 저 불길 속에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온전히 태우십시오. 이 못난 나를 형체도 없이 태우십시오.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고 대답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던지라는 것입니까? 어떤 여러분 투탕카몬에서 투탕카몬의 그 미라를 발견했을 때 그 이마에 이 뱀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이 뭐냐면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은 투탕카몬 어떤 그 이집트 그 파라오 결국은 뭐냐면 그 권력욕입니다.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권력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패배의식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요, 모세가 황실에 있을 때는 자기가 왕자였고 이집트의 왕자. 그래서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40년 전에 쫓겨나서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렸더니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뱀은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자신의 배로 덮는 그 모든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흠칫 놀라서 뒷걸음쳤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 피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 명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왜 하필이면 꼬리를 잡으라 합니까? 뱀은 어디를 잡는 법이에요? 머리? 아닙니다. 목을 잡는 법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은 순식간에 몸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에게 사납게 달려들어서 나를 물고 내 온몸에는 독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뒷걸음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은 회오리바람처럼 메아리 쳐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극단의 위험 속에 내 자신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극단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정말 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이 마른 막대기도 만도 못한 존재 다 던져서 태우고 싶은 이 순간, 내가 차라리 그 꼬리를 잡고 이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고 죽겠나이다. 내가 정령 죽겠나이다. 이러한 각오로 모세가 겨우 나가지 않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니 어떻습니까? 뱀의 몸이, 차디찬 몸이 조금씩 뻣뻣해지고 굳어지다가 막대기가 됩니다. 마른 막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기를 해봤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손을 내려다보니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마른 막대기예요. 세상에 가장 하찮은 존재.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죽을 각오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의 몸은, 차디찬 몸은 이내 조금씩 굳어가다가 그리고 막대기로 변하고 그 막대기는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되고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뱀이 마른 막대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내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와 이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입니까? 전혀 다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40년 동안 모세의 존재와 동일했다고 한다면 모세의 존재는 이렇게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이제 이 지팡이가 됩니다. 4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하여 모세의 손 안에는 다시 지팡이가 쥐어집니다. 이것은 지팡이면서 뱀이고 뱀이면서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이면서 다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도 뱀도 사탄도 모두가 다 모세의 손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뱀도 사탄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능력도 자기의 생각도 충동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철학도 통제하는 그 능력을 모세는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유혹도 통제하고 자아도 통제하는 그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뱀의 위험은 생의 기회로 변하였습니다. 극도의 독은 모세에게 새로운 약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살이 목동에게 수치의 지팡이는 내일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호와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수치스러운 모세의 자화상, 가장 천한 직업,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날의 체험과 결단으로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다음 편을 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